손재별을 주고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배전을 통하여 부패와 성결에 대해서, 말라기 1장을 통하여 제단 부패에 대해서, 촛대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되시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종말에 부패된 제단과 제사장을 개혁하여 신령과 연단을 통하여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제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실행하게 함으로 지렌지를 영접할 종이 나온다. 이거를 말씀하시는데요.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내가 엘리야 같은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대로 인간 종말에 기독교를 종결시킬 수 있는 끝을 맺는 종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는 1차적으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다가 제단을 이루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제사함법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시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선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래서 이제는 바가다락방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만민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되시는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역사가 놀랍게 진행이 됐죠. 그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말라기에 보면 한 번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중생 받아서 온 생애가 기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지만 인간 중에 이스라엘이 배포했던 것처럼 또다시 부패돼서 성전이 다졌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성전이 아니면 지렌지를 영접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일들이 예전 전반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예정된 섭리가 이들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대로 응하는 자만이 알 수가 있겠지요. 그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라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낼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인간이 또한 이룰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의 사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종말에 기독교를 끝을 맺는 알고 쭉정을 가르는 역사가 이제는 말라기 3장과 4장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운 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기념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인 신혼국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쓰여질 종은 어떤 종이냐? 이제는 엘리야와 같이 영계 싸움에서 이겨서 정권과 교권을 이기고 택한들을 해결시켜서 인마진 14만 4천을 일으키고 인마진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아마겟돈에 최종 승리하는 그런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다 이루어서 예언서의 기록을 일점씩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때도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한 때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건데 모든 예언의 형체를 봐서는 21세기에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1세기에 오셔서 이제는 만민에게 제사장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대에 들어가심으로 기독교가 생겨난 것처럼 인간 등의 촛대교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다 잘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지면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종을 성경적으로 보면 촛대교의 사자인데 바로 누구냐? 심판주 예수님의 대항대로 철저한 것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것들을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또 만왕의 왕이신 새벽별을 그 종에게 줘서 열왕중의 왕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인간 종말에 사람의 역성을 보시고 중재자 역성을 보시고 하나님도 강권적으로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데 그 중재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마무리해서 왕권을 이룰 종을 뜻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이 스가랴 성경에서는 새로 나오는 종으로 그걸 순회 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 또 우리 주님의 대행자로 이제는 인간 종말에 이사야 19장 20절은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 그랬죠. 한 구원자 보호자가
결국은 누가 되겠습니까? 마치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 생활 40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 누가 구원을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했지만은 그때 쓰임 받은 종이 바로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가 있죠. 또 사사기 같은 데를 보면 사사기 3장 9절에 15절도 보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을 때 불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사사들을 보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중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총감독적인 사자가 나타난다. 이래서 그 사자가 완전히 변화의 말씀으로 이제는 다시 하나의 사명자가 되어서 온 생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죄를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그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고 이제는 축복과 이제 저주가 다 임하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전선연반에는 알곡을 먹는 역사로 호삼연반에는 이제는 순종차는 자들이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는 역사로 진행이 됐다가 심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무개던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종결되는 것이 말라기 와서 최종 종결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는 일단은 제단 부패가 오고 2장에서는 제사장 부패가 와서 3장에서는 새로운 제단을 일으키고 새로운 종을 통하여 역사에서 제рем기를 영접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말라기 성경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적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수님도 한 종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되어서 내 모든 권한을 줘서 주님이 하실 뜻을 다 이루겠다. 이 말이거든요. 말은 이 종이 바로 소떼의 사자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소떼에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도 어디로 오시느냐? 1장 11에 보면 금토대 사이로 오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계시록 2장 1절도 금토대 사이에서 이제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알고 올 나중에 이제는 이룰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와 성들은 지도의 부패로 촛대를 옮기게 되고 새로운 종과 제도를 통하여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완전한 성결에 있어야 죄를 용접해서 채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단이 스가랴에서는 순금등대 제단이다. 또 교회는 촛대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중의 권세를 주는데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고 그랬죠. 온 세상에 모셔 섬는 자라. 두 주님 권세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해서 완결돼서 그리스도를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은 제단 부패가 돼서 푸드풀,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에 깊은 비밀이다. 이걸 아는 것도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가니까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도 이제 부패된 제단이 될 때는 촛대를 옮겨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 계속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구약 종말에 부패된 율법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신강만 마가다락방의 은혜 시대가 시작돼서 이것이 1차적으로 응한 것이죠. 근데 2차적으로 기독과 부패함으로 모든 기독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서 거기서 알곡을 모으는 교회가 첫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람 나와서 완전히 변론하는 교회로 신령하는 교회를 알곡을 모으는 교회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새 11절의 그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성들을 황묵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실랑하게 놓쳤느니라.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것을 이제 부패라고 그걸 에서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명물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상을 받지 못했죠. 그 장자명물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는데 이게 인간 정말에까지 이루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북방 공산당 세력이 되어서 결국 무슬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제는 멸시받고 천대받던 야곱을 통하여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12자표의 자녀가 결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그런 말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도 이런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사명자를 통하여 진정한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치 않은 이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완전히 황복게 돼서 멸망을 받아서 신앙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신앙에 신앙의 거처가 된다고 그랬나요? 신앙에게 붙였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이런 예세적인 사명을 사람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짐승의 처소를 삼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서적인 사명자가 바로 공산당 세계도 있고 교권 세계도 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 이제 오바댜 성경입니다. 오바댜 성경에는 한 여인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잘했다고 그랬죠. 오늘 말한 것처럼 야곱은 사랑을 받았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류적인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인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한 교회에서 예서적인 사명자가 나타나고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런 연계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이기는 종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바로 새로운 첫대기의 사자다. 이거는 성경이 여러 군데 응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지금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5보다 10절에 보면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하며 수육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을 못살게 했던 에서가 멸절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참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서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정권적으로는 공산당이 대표적이고 없는 정권과 교권이다 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천멸당하는 심판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곳에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나 망울의 여호와 이노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허리리라.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중을 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원한 신을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하나님의 어떤 세력들은 자기 뜻대로 다 하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해 조성을 이루어서 전 세계 산매를 공산화시킨 것이 바로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공산당이 한 일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왕관 또 경관 성을 쌓았다 하더라도 무너뜨릴 때가 온다는 거죠. 마치 바벨탑을 쌓으니까 허려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신을 삼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은 망하게 할 때가 오는데 이때가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럴 일이 가깝다. 이것이 이제 잘 알기 어려운 거지만 이사야 9장 9절 10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법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어들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합물 것을 대신하려 하도다. 어떤 이제 교권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네 세력만 키우고 화려하게 하고 크게 하고 이런 세력만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은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이런 교권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는 이런 증거가 없으면 그것도 다 망하고 다 황폐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정통이라는 것이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정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권 정통이 있지만은 은혜의 정통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은혜의 정통이 바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 역사에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을 종들의 무리가 되고 성도의 무리가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인데 그것이 바로 숫대기의 전삼자만의 심판의 달들로 청량에서 알고 모아질 때
그 종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도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일들이 바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너희는 목다 부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런 말을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구약시대는 소환민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는데 마가다락방역으로는 만민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으로는 기독교 하나님이죠. 기독교 하나님 중에서 뭡니까?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을 이룬 자의 하나님이죠. 상대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독교가 부패돼서 다시 인간 동안에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알고 모르는 역사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대교가 나와서 모든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으로 다 이연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첫 때를 옮기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스가랴 1장 7절에는 스가랴 11월 24일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2002년 7월 24일 이것이 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은 이렇게 제사는 드리는데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 있는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형식적 예식적인 종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예배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까지를 다하는 이러한 신앙의 정도를 가야 되는데 자기 부족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까지를 다하고 속하다고 후배돼서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차리는 이런 제단이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교권 세력만 이루기 위한 그런 제단이라면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다인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죄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가 눈물의 상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에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오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악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제물도 드린 자의 양심과 중심을 보시고 예물을 받으시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떠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많은 물질 중에 일부를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이왕 죽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병든 거 어차피 약한 거 돈이 안 나가는 거 이런 걸 갖다 드린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너희 임금이나 너희 대통령에게 그런 걸 갖다 주면 대통령이나 임금이 그걸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러면 그 자기 대통령에게 갖다 주는데 병든 그러한 양떼나 병든 소를 갖다가 준다면 대통령이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근데 하나님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 기독교의 행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그 형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도 뭐라 그럽니까?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살고 난 찌꺼기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다 받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자들은 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느냐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 늘 받겠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랑의 심정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식적인 제자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도 없는 그런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안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마귀가 받겠죠? 마귀가 받으면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반드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홀히 드리는 예배는 안 드리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어른 자들이 망할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10절처럼 망하려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후에 헛되이 분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탈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라 하나님 오죽하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온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가 그렇게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제 진짜 다 문을 닫게 된다고 했습니까? 두증인 권세가 나오면 결국 11장 5절 6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 이제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첫 대기가 완전 역사가 진행되면 온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늘을 닫아서 이는 은혜를 내리지 않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를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예배 드렸던 참석한 걸로 만족을 느끼게 되죠. 근데 상달되는 기도나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예배가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적지만은 그럼 보통 이제 당황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알고 모르는 첫 대회를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대는 이제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환란의 재미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재미를 영접할 복, 또 원죄점 해결받을 복, 또 이제는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에 들어갈 복을 받게 되는데 이윤석이 지금 전하면 이단시하니까 이것을 받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안 받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사 1장 11절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앞에 오비로 오니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교회를 했는데 상대되는 예배와 호수 기도는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뭐라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임금이나 부패된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도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래하며 빨래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온전히 지략에 순종하게 해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할 때 하나님 이제는 스가랴 4장에서 20군데 제단을 통하여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가 나고 그 감난나무 가지고 있는 정도가요 금기를 내는 역사가 이태행된 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와서 입맞는 역사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걸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향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이방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되는 이방 민족이죠. 지금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부패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부패하는 교회는 망하게 되고 새로운 정체가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대 교회가 나타나서 전성령의 단체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들의 구원의 길을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령이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 임박한 때에 천설매에 들어가면 전 세계 알고 걸 모르는 때가 바로 다른 진리를 전하는 종으로
말씀의 빛으로 보여드리는 자들이 알고 오게 되어서 이제는 그것에 남은 백성 이름으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 형식적이고 부패한 교권적인 교회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고 진리인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치 않으면 헛되로 옮기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감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마음으로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가 또 하며 고웃음하고 토색한 물과 저는 것 병등을 가져왔느니라. 네가 천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인군이요 내 이름은 열방중에서 들어가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보면 이 예배드려서 헌금을 바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충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정성이 있어야 하나님 받는 것인데 어떡합니까? 세상 살고 난 찌꺼기처럼 이제는 헌금이나 해고 또 인심스러운 것을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코웃음 치면서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바친다 이 말이죠. 때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도 가장 값싼 것을 바치는 이런 경건하는 이런 예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염소 같은 걸 길러보면 압니다. 수컷은 아주 암컷의 2배, 3배 비싸거든요. 아주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아주 인간의 삶을 한 찌꺼기를 바치는 것처럼 병든 것, 저런 것으로 바침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큰 임금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여러분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 뜻했다고 지금은 보지만은 구약에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되시는데 그런 큰 임금에게 바치는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안 받겠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더러운 돈을 바치고 또 정성이 없는 돈을 바치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물질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다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구원받지 못하는 예배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形式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예배 생활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미혹이고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진리 충만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죠. 시대적인 법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성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음이 성령 역사하는 첫대계의 예배가 아니면 이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전산년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대계와 바벨론을 아우르는 때가 전산년만인데 그날이 바로 탈진의 진리로 전해서 온 세상을 천명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금방 이해하기가 쉽진 않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진짜 변할 수 없는 엄중한 말씀의 법이고 예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제정이 계신 동시에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교훈인데 하나님의 제단을 경멸하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와 황폐된 성전이 복구된 것 같이 숭례 제단이었는데 그러한 부패된 게서 숭례 제단의 새로운 역사가 백성들이 길 제단이 된다는 것이 스가랴 말라기 3장 4절에 나오는 것이고 스가랴 4장 2절 3절에 숭례 제단으로 다시 복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바벨 성전에서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세상 화려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미미한 첫대교를 통해서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시대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도 성령의 강림한 마가 다락방에서 새로운 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은혜 시대 환란에 넘어갈 때도 첫대교가 남은 교회로서 새로운 알고를 모는 교회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이것이 온전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 진리에 순종하야만
죽지 않고 셋세하고 정말 맛보지 않고 변호성천하여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자손 만대 춤을 주시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자손 만대 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